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의 머리털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일 때에 우리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났는가. 세 번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 갑시다. 또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갈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살지만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고통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시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혼식에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전도서 7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혼인집에 가면 잘 먹고 잘 놀지요. 신나게 놀지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앞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앞날을 알고 그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초상집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먹고 놀고 하다가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원에 가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알고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그 병을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병원을 찾지 않고 그런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들은 다 병든 분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병들었어요. 왜? 죄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 분도 죄 짓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결국은 내가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병든 존재예요.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말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죠. 그렇죠?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을 영원히 죽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좀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죽었다 그러죠. 그렇게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고 너 오늘 죽었다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책에서는 영원히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그렇게 영원히 죽는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내 앞날은 멀쩡해, 나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을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를 행하지 않고 살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영혼을 썩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러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몽둥이로 살점이
떨어지도록 두들겨 맞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은 영원히 자나 일어나나 뭘 하나 또 맞고 또 맞고 영원히 쇠로 된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마 불에 데이면 또 따갑고 불에 타면 살점이 불에 타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불타는 곳에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하죠. 천사가 지옥을 쭉 보여줍니다. 어떤 방에 가니까 막 불이 타는데 그 불타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영하 수십 도가 되는 그런 추운 얼음 곳에 옷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그곳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막 채찍으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똥통이 가득 찼는데 그곳에서 목을 싹 내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 보고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똥통 속에서 고개 내미는 것은 할만해서 제가 저기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거기 간수가는 말이 휴식 끝 잠수 그랬대요. 천년에 10분간 휴식 취하는데 그때 그거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휴식 끝.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게 되었으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곤고한 사람인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 구원할 분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는 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더욱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화가 나서 법을 만들어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든지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만들어 선포한 첫날 임금님
도둑질하다가 누가 붙잡혔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 왕자가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자니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왜? 임금 자기가 불의한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고 의로운 왕이라면 공평하게 벌을 내려야지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벌을 내서 손목을 자르자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나중에 옛날에 자기가 도둑질하다가 손이 잘렸다라고 하는 그 잘려진 손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금님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의 손을 대신 자르고 아들의 손을 자르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된 자기의 손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이제 읽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따라서 사형 지옥에 가라 그럽니다.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책을 딱 넘깁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싸우다가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사형에 처하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이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므로 자기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그 순간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너는 천국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 살이 찢기시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이 다 말랐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죽어가신 것은 바로 내가 받을 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벌 받으신 분은 없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합니다.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그분이 자기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도 내 죄 대신 죽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따라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다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으신 것은 여러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감사하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 증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호음이라는 분을 아시죠? 영어로는 폴 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6.25 동란을 통해서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심부름이라고 청소를 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 부대 안에 군의관으로 온 레이 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이 신호범 씨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신호범 씨가 대학교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었고 워싱턴 주에서 상원 하원을 5번이나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신호범 씨가 정말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범 씨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감사하면서 살았었는데 한국에서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고 자기도 그렇게 자녀로 길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인간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힘이 생기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들은 세상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라. 이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우리들이 선포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증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들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으니,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고하신 분들 작지만 시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봐라 내가 이만큼 잘하지 않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얼마나 칭찬해 줄까 좀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뭐라도 예수를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휴, 나는 설거지라도 해야지.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이고, 내가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겼네. 내 손으로 수리를 한번 해야지. 내 손으로 한번 고쳐봐야지. 청소를 할 수밖에 없고, 눈이 왔네. 내 손으로 한번 눈이라도 치워봐야지.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성가대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카테키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났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의 고통,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를 알아야 한다. 내가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 예수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나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벌받아 당연하고 죄가에서 당연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채찍이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도 수고했음을 봉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여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모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주의 그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것들이 없나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이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하시오니 땅끝까지 선발하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께 주신 그 죽음의 은혜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죄 지었습니다. 정말로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못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십주신 그 은혜를 알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옆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드립니다. 내 발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는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렸나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가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윤철 배혜진 지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물로 준 규리, 태호, 태영이 주님께서 지혜 주시며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